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상습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죄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임해서 죄 번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지긴 하지만 죄 즐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죄를 즐기면서 십자가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에 범하는 건 그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큰 대가 지불하고 따라오는데 큰 대가 지불하고 예수 믿는데 죄는 계속 짓는 거라.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지 않았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행사를 보고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행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짓을 너희도 한다는 거라.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불법을 행합니다. 다 죄 범합니다. 죄. 그래서 죄 범하는 죄의 종되면 위험합니다. 그 마귀 새끼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보십니다. 오전에 시간 때문에 자세히 못 다룬 거 좀 다루면서 계속 다루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십니다. 자,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느니. 왜 비유한다고 해? 들어도 모릅니다. 봐도 모릅니다. 못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비유는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시는 거라. 왜요? 못 듣고 못 깨닫기 위함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느니 이는 죄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우리 신앙에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가 바꿨던 마음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들으나 마음에 완악합니다. 입으로는 좋아하지만 입으로 존경하지만 마음은 뭡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말씀 다 빼앗아갑니다. 왜요? 믿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길가 바깥은 마음 가진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전 다 천국 간다고 해요. 어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가운데 말씀 듣는 자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고 길가 바깥은 마음 가진 자들은 말씀 못 깨닫습니다. 말씀 못 깨닫으면 마귀가 전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위해서. 누구라고 해요? 마귀 새끼입니다. 새끼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근데 개 아들 보고 개 아들 이러면 이상하네. 개. 너는 뭐 개 자제분 뭐 그렇다 하게 하지 마. 그럼 마귀 자제분으로 고칠게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 될 수 있다는 거라. 왜요? 이걸 여러분, 이걸 좀 현대 교회에서 간과하거든요. 이거 그냥 모른 척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라지 있고, 분명히 말씀 받지만 상습적인 죄 가운데 가는 자들 예수 믿는 자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길가 바깥은 마음 가진 자는 마음 가운데 말씀 다 빼앗습니다. 믿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도 말씀 다르지만 누군가는 말씀 못 깨닫지. 그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단회적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 못 깨닫는 종류에 들어가면 와 말씀 못 깨닫게. 왜? 어찌하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냐. 왜요? 너는 마귀 새끼라거든. 하나님 향은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주님의 향은 주님 음성 듣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마귀 새끼라 하시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우리 신앙이
오전에 말씀 다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방법은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말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가면 죄의 종에서 위한다고 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신앙은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면 우리 가운데 얼가맨 모든 부분에서 전부 자유하게 됩니다. 왜 우울할까요? 그것도 우울에 매여 있거든. 왜 죽고 싶으면 죽노 느껴라. 왜 그 자살행위 묶여 있거든. 그러니까 죄가 떠나면 악령도 떠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셔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면 모든 얽매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에 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유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자유라 보여야 됩니다. 은혜는 자유의 넓이, 깊이로 대변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죄에서 못 벗어난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 온대요. 헛되게 믿는 게 뭡니까? 죄 중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 전한 복음에 굳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시거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여러분, 그리고 서신자 다 똑같습니다. 의미가. 모르니까 사기 당하거든. 진리 말씀으로 사기 당합니다. 지옥 가지고 사기 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냥 뿌리가 없으면 그건 말라 죽지.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믿다가 시험 받는 날에 배반하는 자요. 적었습니다. 잠깐 믿긴 믿습니다. 잠깐 믿다가 뭐 한다고 해? 시험 들 때, 딱 시험 들면 믿음을 배반합니다. 배반. 그러면 시험 드는 일이 뭡니까? 전부 죄입니다. 죄. 죄에 딱 시험 들지? 적각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음 보셔야 합니다.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옥토밭인지. 그런데 만약에 길가밭이나 돌밭 같으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우리 땅을 기경한다고 우리 가운데서 거룩은 안 옵니다. 묵은 땅 기경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거든. 그 부드러운 마음 임할 때 모든 말씀의 순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시험 받을 때 자빠지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이겨내야 됩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쓰러지고 못 일려면 그건 돌짝밭인 거라. 돌짝밭은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 못 벗어나니까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 다음 13절, 14절. 가시떨기에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 뭐 먹고 살고 뭐 입고 살고 그 다음에 재리, 돈의 유혹, 일락,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 시험거리가 돈, 그 다음에 일락,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지.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덕과 같이 큰다는 이 말인 거라. 세상 근심 염려는 사망을 이룹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관심이 무엇인가 예수는 사람은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를 가능케 한다 하거든요. 세상은요, 위험한. 그러니까 이런 게 돈 문제, 세상 즐거운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세상 근심 문제,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 말씀의 천국의 씨앗이 기운을 가로막는 거라. 그러면 천국이 결실이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돈 문제, 세상 쾌락 문제, 세상 염려 문제, 이걸 못 뛰어넘는 거라. 못 뛰어넘으니 그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지킬 때 돌짝밭 같은 갈선들 같은 돈의 유혹, 세상 쾌락의 유혹, 생활의 염려 유혹이 다가올 때 끝까지 인내해야 천국 결실한다는 거라. 그럼 천국 결실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 받고 지내지만 인내 못합니다. 인내야 천국 결실. 인내가 안 되는 거라. 인내 안 되니까 온전히 결실이 안 된다는 거라. 권이 안 됩니다. 다시 할게.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시험 안 들고 이겨낼 수는 없는 문제지만 시험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 전서 6장 보십니다. 시험이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이 있다 보면 적시로 넘어지거든요. 그 시험이 안 다가오면 괜찮아. 시험 안 다가올 수가 없는 거라.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 복음, 그것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오전에 못 듣는 거 위해서 잠깐 복습하면 이거 오전 말씀 듣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시리즈도 계속 이어가거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가면 우리가 자유합니다. 자유. 이 자유는 어디서 해? 죄의 종에서 자유거든. 근데 예수님과 자꾸 죄 짓는 거라 영원히 아버지 집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 특징은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거라와 마귀 새끼라거든.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 너희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라. 주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뭐냐? 그 말씀으로 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진리가 없는 거라. 진리가.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단다. 공간이. 왜요?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 진리를 거짓거짓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좋아하지. 말씀이 없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요? 너그는 마귀 새끼라는 거라. 그럼 우리 신앙은 생명에 예수님 말씀에도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 됩니다. 저는 목회자는 목숨 걸고 이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목숨 걸고 그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 그대로. 내가 네게 본반 보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 말씀 지킬 때까지. 말씀 알고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면 지킬 때까지. 그러면 혹시 포르노 봅니까? 안 볼 때까지 음란하면 지옥 가는 거 가르치라는 거라. 왜요? 옳은 눈이 제일 본데 찍어내보라. 왜요?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진리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죄 중에다 벗어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손대는 거라. 이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다른 복은 없나니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네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전부 다 저주받는다. 저주. 저기 있습니다. 그 저주가 뭘까요, 여러분? 뭐 마지막 다 지옥 아닙니까, 지옥? 내가 곧 길이라거든. 예수님 말씀이 길입니다,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지만 제가 갈급해 할 때에 여러분의 책도 보고 말씀도 듣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은혜는 받는데 길이 없는 거라. 봐도 은혜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깔린다. 고속도로가 없는 거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다면 길을 내야 됩니다. 길을. 말씀 속에 길이 나면 여러분과 걸어가셔야 되거든. 근데 길 끊기지. 갈 수가 없는 거라. 왜? 어둠이거든. 길이 보인다. 길이. 길 없는 설교 위험합니다. 아무리 은혜서도 하면 길이 없으면 전부 다 못 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나지. 적어도 지옥 자식이요. 그 양들을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나. 왜 그럴까요? 저가 마귀 새끼거든. 마귀 새끼가 하나님 아들 못 만납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는 마귀 새끼가 만납니다. 그리고
지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남도 양들도 못 들어가겠다 막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현상이 교회마다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진리 말씀 바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볼 일이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순종, 이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자,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키는 자가 뭡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죄에 안 짓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반환한 거거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낸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거기 거룩입니다. 거룩. 거기에 다른 말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 이 드러난 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주십니다. 지혜의 계시가 그것은 뭡니다. 말씀 순종하는데 계시가 뭡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드러나시면 예수님이 우리 지혜 되시는 하늘의 지혜가 다 노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지.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내면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주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분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순종 안 하면 그거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스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받을 때 못 깨닫고 못 지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시는 거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성경이 뭐라 기록되어 있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모든 말씀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일부러 힘주어 크게 했는데 모른 척 하시는군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의 중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내 말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마음, 뜻, 힘, 목숨 다해서. 그게 안 되는 거라. 말씀 받고 순종 안 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거든. 죄를 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날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되고, 그러면 제자됨이 조건이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라. 나보다 부모 더 사랑하지, 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그럼 제자가 안 된답니다. 그 제자됨이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뭐 한국에 제자 훈련 되게 많이 하지,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받으시고 그대로 반하면 그게 제자입니다, 그거. 그런데 제자 훈련한다고 돈 회비 많이 받아가지고 온갖 것 다 가르치는데 전부 다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거라. 마누라를 내보다 더 좋아하면, 자식을 내보다 더 좋아하면 그 제자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다 전부 그대로 다 지키십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다 밑에 보십니다. 27절 시작. 자기 십자가 안 집니까? 그건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장사 안 하거든요. 주일날, 요새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 많이 올 때 있거든. 그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거 십자가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워하고 신경을 써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야, 언제 주일 끝나가지고 장사다 돈 벌고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십자가 못 맡기십니까? 그거 안 지면 제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 있는 거라. 그거 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10년째 집을 안 들어옵니다. 그 남편 도망갔다고 외롭다고 남의 남자 만나면 다 가늠입니다, 가늠. 그거. 남편이 살아있지. 그럼 남편 보면 매이는 거라. 절대 다른 남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맡겼지. 그 십자가 지고 가야 제자인 거라. 십자가 안 되면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 뭐 말씀하십니까? 그거 전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밑에 보십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이런 거라고 엉켜지면 절대 제자가 안 됩니다. 10분의 9 하나님 맡기십니다. 왜요?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물을 하늘에 사오든지 땅에 사오든지 저는 평가할 날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보시는 거나 전부 다 평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 탐심 있는 사람 치고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고함스러요. 그러니까 지절로 다 문을 내리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입니다.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공격해도 안 되는 거라 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 군사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철학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죄 있고 절대성 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누가 여러분, 여러 성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취하는 모든 노량물은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그런데 아간이 스나차의 외투와 금은을 숨겨놨거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너희는 이거 못 들어간다는 거라. 그래 전부 모아놓고 제비뽑기 하니까 마지막 아간이 다 잡힙니다.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집안의 아이들까지 돌 맞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돌 무더기 보고 해골 골짜기라고 그랬지. 그러고 나니까 아이성이 정복이 되는 거라. 돈이 해결 안 되면 정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 버는 가운데 특별히 탐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 요새 한국 교회 보면 뜬금없이 축복만 하잖아, 축복만. 그 복보다 많아고 그거. 전부 다 탐심을 조장하는 그 축복만 만들어 놓는 거라. 탐심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서 그 복을 받고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 복 아닙니다, 이런 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죽여버린다, 그거. 천국 가는데 돈이 해결 안 되지. 절대 아이성 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돈 걸리지. 절대 약속의 땅에 딱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달라면 드리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계세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 될 수 있다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말씀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말씀했지. 그 교회 직분자 보고 전부 다 재산 포기각서를 다 적게 한대요. 그 도당체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필요하게 전하면 재산 다 내라. 전 도장 다 찍은대요. 믿음 좋지. 나 아직 그거 안 해봤거든. 우리도 그럼 해볼게. 얼마나 남을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반항하세요. 그거 안 되면 그 기도 제목 삼고 가셔야 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자, 8절 봅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번에 침례했지. 아침에 그 침례했더니 감동이 됩니까? 예. 사진을, 석장을 찍었거든. 처음에,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눈만 모으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박히고 그리고 물 올라올 때 세 장을 다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 기념으로. 그래서, 그제도 명사 해적장이 내 매장지구나. 널 기억하십니다. 추운 걸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우리 사진 보니까 구주와 나 함께 죽으시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많이 울대요. 많이 우시더라고. 감동이 많이 됐는지. 그러니까 침례 받는 기분이 나더라고. 어느 사람은 막 좋아가지고 막 주처럼 합니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죽는다고 생각하지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이 우시더라고. 그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그리고 침례식하면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의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침례하면서 물에 잠겨 죽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참한 거거든. 내가 죽었습니다. 왜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 침례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야 함이니. 그 침례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죄의 종노를 안 합니다. 죄의 종노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말씀 아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은혜, 그 은혜 아닙니다. 헛되게 은혜 받지 말아거든. 은혜 바로 받으면 죄의 종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 받으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자유한다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이 돼가지고 왕노릇 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 되는 거라.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옛사람에 죽어서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라고? 이제는 네 의지로 죄가 네 몸에 왕노릇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라. 누가? 네가. 공의에 넘어왔습니다.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 못하게 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자, 다시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 몸의 욕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라. 보십니다. 눈, 손, 입 이런 거 죄에게 드리지 말합니다. 죄에게 여러분. 그것은 죄의 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는데 이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거든. 어쩌라고 해? 죄에게 드리지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면 죄에게 드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깨닫는 겁니다. 말씀 깨달으면 죄가 뭔지 알거든. 이게 죄네? 저기 죄네? 모서리 다 죄였네? 그 죄를 깨닫아 그 죄가 내게 역사 못하고 왕노릇 못하도록 조심해라는 거라.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핑계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왜? 물속에 빠져 죽었거든. 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주가 뭡니다. 왜? 옛사람이 죽어버렸거든. 침례받는 걸 옛사람이 죽이는 행합니다. 자, 16절.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었지? 그래도 죄의 종이 되면 사망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멸망이다, 멸망. 그런데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 자, 밑에 보시면 17절 시작. 18절. 죄에게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 그러면 보십니다. 모든 목회자, 모든 사역자의 설교나 모든 말들이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하지. 그 저주십니다, 저주.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성경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얘기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모든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 가능하다고 말씀해야 되는 거라.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요? 지가 하는 말씀을 변화시키는 거라. 지도 모릅니다. 그래 배웠거든. 이거 심각한 죄인데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복음을 변개하면 다 저주에 만다, 저주. 천사라도 전환복음 바꾸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예수님도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케 되고 너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전하신 바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진리 말씀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의의 종이 안 된다고 가르치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가 부정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질을 더 높이는 꼬라지거든요. 그게 뭐라고 해? 경관진입니다. 원수 마귀의 요새입니다, 요새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 그 생각이 원수 마귀 요새입니다, 요새.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 그게 요새라니까. 생각 속에 요새를 짓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순종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너희가 전하신 바 복음의 교훈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 중에서 벗어나고 의의 종이 된다는 거라. 그런 말씀에 가면 자유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자, 계속 보십니다. 18절. 이제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 예도를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똑같습니다, 수준이. 내 지체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죄에게 들은 것 똑같이 방향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에게 드러난다. 자, 보십니다.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죄에게 들였지 그것만큼 방향을 바꿔서 의에게 드러납니다. 죄 지은 것과 온 것처럼 순종으로 바꾸면 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자, 다시 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은 언제나 옵니까? 의에게 종으로 드릴 때 그 마지막이 거룩입니다, 거룩. 점점 거룩이 되는 거라. 그 거룩의 마지막, 자, 밑에 보십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제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더라. 영생은 어떻게 온다고 해? 인내로 씁니다, 인내로. 인내 없으면 영생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의미가 뭡니까? 죄에게 제방되고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의 열매를 점점 맺어갑니다. 그 거룩함의 마지막이 영생, 생명이 멸로받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며, 예수님 말씀 지킬 수 없다며, 그 사건이다, 사건입니다, 사건. 한국에 명문 신학대 나와도 그 사건 하십니다. 다 사건입니다, 사건. 항상 기준은 진리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합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할 수 없다. 거기 전부 다 원수 마귀 요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산상수는 사람이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자, 5장. 자, 43절 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들 됩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근데 어린 거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그럼 이 상태가 점점 성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갔었거든.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거룩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 하늘 모든 기업을 다 물러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제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서 진짜 하나님 아들 인정받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주제에 들어갈까요? 너희가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이 어디 들어갈까요? 말씀 순종하는 거거든.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들, 이것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서 상속자가 되는 거라. 하나님 모든 기업을 전부 다 물러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많습니다. 근데 어린 거라. 영으로 인도받지.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지 한 명 인도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역사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니 이같이 한적 그 한 것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 아들로 보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말씀에 오늘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반열에 들어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이때 보고 칭이라거든.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출발인데 이제 끝났다고 네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전부 다 지옥 가지고 사기칩니다. 사기쳐. 여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진리 말씀으로 인도받아하고 진리 말씀으로 역사가 되면 점점 순종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게 거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너에게 드려야 되는 거라. 신앙이 뭐라고 해요? 죄에게 준 것을 그대로 너에게 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체인지가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까요? 어떻게? 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에 축복기 대주고 악인이 악어똥 날리면 왼밤 대해주라. 그거 어째 가능할까요? 누가 얘기했지? 누가 오른밤 드린데 왼밤 대해주라는 그 말이 기억나가지고 왼밤 대해줬대요. 밤에 잠 못 잤답니다. 연락가지고. 순종하면 기쁨이 와야 되거든. 순종하는데 열받는 거라. 그 뭔가 잘못됐습니다. 순종하는데 무엇으로 순종하 두고 보십니다. 육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 될 것 같으면 이미 처음 벌써 왔습니다. 육체가 안 됩니다, 육체가. 다시 합니다. 죄에게 자신을 들여서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자신을 드리라는 거라. 그 마지막 그 열매가 거룩이요. 그 거룩함의 맨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합당에 반응하시고 그대로 반응해야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변질시키거든.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보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노새로 만든 황소상에 들어가가지고 불 굽히는데도 안디바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교회를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다는 거라. 자, 그게 뭔가? 14절.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점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느라 많이 죽었습니다. 14,000명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라.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해서 입의 검으로 니와 니캉 내캉 싸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항하는데 그 앞에 설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복음만 선포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이 있는 거라. 발람이 뭡니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적해달라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이 발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벼슬과 금과 은 보석이 그 계속 떠나지 않는 거라.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가지 말라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 가라고 응답을 받는 거라. 갑니다. 나귀가 자기 발을 그 벽에 실기게 하는 거 억수로 아픕니다. 저도 당해봤거든. 그 말을 잘 안 듣더라고. 말을 듣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 가는데 자꾸 벽지로 가다가 제 다리가 벽에 실겼는데 되게 아픕니다. 그 발람이 되게 아픈 거라. 그래갖고 아프다고 제 신호를 딱 때렸는데 그 발람이 나귀가 딱 야, 와 때리노?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분 나쁘니까 네가 왜 내 발 아프게 하냐? 그래서 옥신각신하는데 눈 딱 보니까 천사 칼 딱 들고 있는 거라. 나귀가 있으면 이 죽었다. 그리고 발람이 그 무시무시한 장면에 경고를 받고 갑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는 거라. 그래 막 축복하니까 이 발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계속 축복이 연만 나옵니다. 그래 가는데 발람이 따라가면서 발람 왕에게 계속 말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이래가 안 되고 숙독 이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재물 먹고 행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제가 어느 역사 책을 보니까 이 모압 여자가 좀 아리깔삼하대요. 그 눈을 보면 여러분 뱀이 자기 먹이를 먹을 때 뱀이 딱 보면 뱀에다 전자파가 나가지고 그 상대방이 홀린다네. 그 정신을 못 차린다. 그때 딱 나가치 먹는다거든. 그게 모압 여자가 딱 보면 딱 홀린대 그냥. 그래 안 되니까 전부 다 제사 지내는데 그 이스라엘 초청합니다. 그래 전부 초청받아가지고 그 제사 지내고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잼을 먹고 그 창녀들과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전부 다 색사하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발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회가 있다는 거라. 복음이 없고 발람의 교회가 발람의 교훈이 사람을 재물 먹게 만들고 이 땅에서 음행하게 만들고 그런 짓거리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선교자를 배출했는데 왜 이걸 구별을 못 할까요? 왜 발람의 교회 먼저 구별이 안 할까요?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니골라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니골라가 누군가 하면 니골라는 7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7집사가 왜 세워졌습니까? 그때 구절만 했는데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였는데 히브리파 과부에게 뭐라면 구제품이 많이 가고 헬라파가 작게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헬라파들이 막 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작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모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합당치 않다. 너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인 자 7명 택해라. 그래서 7명이 세워져가지고 뭐 했다고 해? 구제사업 했습니다. 구제사업. 구제사업이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인력 다 왔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시라는 거 안 합니다. 네굴라당의 교훈은 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따를 만한 것만 따르는 거라. 십자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훈이 버가의 교회, 발람의 교훈, 네굴라당 교훈이 있는 거라.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다투시겠대요. 교회 가운데에 발람의 교훈, 네굴라당 교훈이 셌습니다. 셌어. 오직 예수님 말씀이면 복음만 사로잡아야 다른 교훈이 있는 거라. 거기에 되게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에서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거짓 선자가 뭐 할까요? 하나님 계시 안 전합니다. 지 꿈, 지 생각을 전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라. 다시 봅니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똑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가 이 편지 기록의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 지금 믿음의 위기 가운데 뭐 예수님이나 잡히면 원형 경쟁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죽음의 위기 앞인데 거짓 선생들이 미혹시키는 거라.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부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생이 뭐 할까요? 말씀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왜 될까요? 평생 헛되게 경배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제 형신 아닙니다. 제 형신 아니라. 예수님 말씀 뭔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잘못 가르쳐도 전부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신천지니 안산홍이니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이 좀 데려갑니까? 왜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라.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때 그 교회가 뭐가 들어옵니다. 제가 느낌 어떤가 하면 이 교회입니다. 다락방 들어오지. 여기 볕단이 다 녹습니다. 다 녹아. 또 뭐가 들어오지? 샥. 들어오면 그냥 절단이다, 절단. 진리가 분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 영향받으면 전부 다 잡아져. 왜요? 진리 기반이 없는 거라. 분별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하는 거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7 우리 비밀이 있습니다. 7 우리 비밀은 7개 천둥 번개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는데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라. 한 볼게요. 자, 계시록 10장 보십니다. (3절) 사자에 부르시는 것 같고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받는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거든. 그러니까 7 천둥 번개가 천사가 말할 때 때립니다. 때려. 자,
자, 4절. 일곱 우리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라. 만약에 일곱 우리가 기록됐다면 계시록은 더 길어졌습니다. 기록하지 말라는 거라. 근데 기록하지 말라는 내용이 뭘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본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에스겔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을 보니까 이 또 오늘 사건이 나오지. 그러니까 애가를 먹으라는 거라. 먹으니까 입에는 굉장히 달지만 배도 쓰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선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 비밀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라. 일곱 우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 비애, 환난, 애가입니다. 근데 기록도 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이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거든. 왜요? 슬픈 소식이거든. 기록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뭐라는가 하면 일곱 우리의 비밀이 뭔가를 알아야 종말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기록하지 말았거든. 근데 저거는 이거에 대해 해석을 받았다는 거라.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그러고 일곱 우리의 비밀이 뭔데? 그걸 듣고 그걸 깨달아야 진짜 종말에 구원받는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라. 전부 다 뻥입니다, 뻥, 여러분. 주님은 기록하지 말라거든.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왜요? 다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이거하고 사기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전부 넘어가가지고 일곱 비밀이 뭔데 전부 다 쫓아가다 다 망하는 거라. 신천지에서 듣다 보면 그 이만희 교주 이야기합니다. 교주가 왕이고 교주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거라. 웃깁니다, 웃겨.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게 어째 넘어갈까요? 미혹 때문에 눈에 보는 거 없습니다.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교회가 진리 기반에 딱 세워지면 뭐가 돌아 딱 보면 금방 분별돼야 됩니다, 진리로. 분별 안 되거든. 알겠지? 오면 다 잡아줘. 쉽게 다 잡아요. 다 몰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딱 쓰셔가지고 딱 스탑! 저게 뭐 잘못하 전부 진리 다 밝혀내야 되는 거라.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실력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라. 여러분, 말씀은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모르고는 절대 성숙할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말 걸다 해야지. 들어봐, 모든 거 다 집어냅니다, 다 집어내. 자,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돌아갑니다. 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눈 멀었습니다, 눈. 눈이 멀었습니다. 왜요? 전부 다 어둠이 덮어놨거든. 그러니까 죄 중에서 벗어나는데 그 죄에 마음이 강박이 되니까 전부 다 눈이 멀었는 거라. 모릅니다. 구별 뭐합니다, 여러분. 당장 곧 뭐 할 건데 그 멸망을 취하는 거다.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안 나니까 교회에서. 다시 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교회에서 여럿이 저희 호소하는 것을 쫓으리니 눈으로 범한 죄가 지옥갈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호소하고 엄란한다고 전부 다 따라가는 거라. 여럿이 저희 호소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도가 회방받을 것이요. 자, 진리의 도가 뭘까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지에 믿음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도자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 무슨 길? 진리의 길입니다. 이 진리는 내가 곧 길이라거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진리가. 그럼 진리 말씀 받으면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천국 가는 길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진리의 도를 회방받게 하는 거라. 뭐지? 온갖 죄악들이. 그러면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도 괜찮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것 같이 뭡니까? 기억도 잘 안 나네. 그 교주가 막 온 여자를 전부 다 범하고 막. 그래도 그 여자들 정신 못 차리고 그 다음에 정명성이지 정명성.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거 가지고 몸 바치고 충성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의거든. 그런데 천박한 말을 가지고 깨는데 그거 다 넘어가는 거라 그거. 왜요? 분별력이 없거든. 가정 깨문이 그거 다 사고입니다. 그거. 종말의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키거든.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라기 4장 한번 보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봅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종말에 하나님 엘리야 보냅니다. 뭐 할까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켰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종말에 종은 뭐 한다고 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로 돌이킵니다. 다른 말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라. 그런데 어떤 새로운 가정적인 만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근데 잘 또 넘어가는 거라. 잘 또 넘어가. 잘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잘 또 넘어가는 거라. 왜냐? 전부 다 눈이 멀었거든. 다시 베드로후서 2장 돌아갑니다. 2장 2절 여러 색의 호착하는 것을 쫓아내니 이로 인하여 진리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제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너희로 돈을 벌고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측보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라. 뭐합니까? 음란과 탐심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거든. 누가 해? 거짓 신령들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세워야 될 건데 점과 흠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거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는 거라. 왜요? 거짓 선생이 있거든. 그래서 거짓 선생이 있으면 말씀이 해방받습니다. 말씀이 해방받으면 끝입니다. 그냥. 진리를 인한 군의 역사가 전부 다 방해다. 끝입니다. 디도스 2장 봅니다. 디도스 2장. 자, 1절. 너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야. 자,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이 복음에 예수님 말씀만 거머해라는 거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견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고
많은 소리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절로 젊은 여자로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건실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교회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라. 어떻게? 남편 잘 섬기고 자식 잘 키우고 집안을 내서 집안을 돌보게 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자가 집안 돌보지 않고 자식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 그런 문제가 복음에 열정은 있지만 갔다 가면 남이 볼 때에 말씀이 회방받지 아따 안 보고 저래 돌아다니는데 저기 뭐 믿음이냐. 진리에 두고 회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늙은 여자들은, 우리 군사님들은 젊은 여자 보고 남편을 잘 섬기게 만들고 자식을 잘 키우고 만들고 집안을 돌아보게 만들고 절대 그런 부분에서 진리도가 회방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지금 이거는 기도갑니다. 주의 종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서 건신하게 하라.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이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죄 순종해서 기쁘게 하고 거스를 말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진리도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고 진리도에 회방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들을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는 부분에 어떤 것은 분별하세요. 위험합니다. 왜요? 약한 양심이 거보고 담대함 없거든. 믿음 좋은 안수집사가 남 여자 만나고 데이트하네. 남 여자가 데이트 됐네. 그럼 담대함 가지고 데이트하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천국 가는 진리에도 모든 죄 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리에서 회방시키면 망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소자를 인도할 때에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실력도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거라. 여러분이 믿음 약한 사람 보고 믿음 이끌다가 그가 실족해도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소자를 이끌 때에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던 화가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진 게 더 낫답니다. 사람 인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까다다 실족당하지.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 게 더 낫답니다. 왜요? 한 영혼의 그렇게 함이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다. 교회가 마도 영혼들을 잘 못 키우지. 막 함부로 폐기처분하고 말씀 잘못 가르치고 실족하게 만들지.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땅에 임한다 하시는 거라. 이거는 주의 종도를 새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별하고 자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11조 안 돼? 그럼 생활의 실조 11조에 그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의 10조 그럼 말씀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말하든 진리 입각에서 말하고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이해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어중간한 말하지 말하는 거라. 우리는 그러 하거든요. 믿음의 선배라고 얘기할 때에 어중간하게 죄성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거 조심해야 여러분. 이해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말씀 깨닫는 대로만 전하고 아니면 안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 때에 교제 안 나올 수는 없거든. 오늘 보니까
화기 수련의 사경이 조금 땡기 높다. 지난주보다 더 화기 애매하지 않고 화기 애하더라고. 왜요? 사귐의 결과거든. 그러면 친밀함이 좋은 교를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제거한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 성령의 교제하다 보면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보고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 특별히 그럴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 말이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런 방법처럼 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라. 못 받으면 당연히 받으면 되고.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을 실족케 아니할 수 없으나 실족케 한 자는 복이 아니고 화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회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베드로서 3장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들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 가운데 좀 어려운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구체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억지로 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즐거움에 잘 못 이기는 사람 자꾸 자빠지다 보면 사람이 이래 약한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라. 그래 사람 본래부터 죄인이지. 그래 세상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십자가 졌으니까 믿으면 구원받겠지. 전부 다 말씀을 다 변케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몰라서 변하고 구슬이 못한 사람은 못 이기거든. 못 이기면 이겨야 할 건데 못 이기니까 지 마음에 들어온 것도 생각 안 하고 진리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억지로 푸는 거라. 지식대로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성경은 주신 말씀 그대로 몸매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다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위험한 거라. 그런데 진짜 성경 말씀대로만 가르친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놈의 신학 때문에. 돈 주고 배웠거든. 돈 주고 하겠다 했거든. 그건 미래를 못 버리는 거라. 그러니 자유신앙이니 신신앙이니 저 말씀을 찔러 쪼개가지고 분해시켜가지고 이 만리 그러니 전부 다 회받아 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그 말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제자의 영역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마귀 새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전부터 들어야 됩니다. 까딱하면 마귀 새끼 되는 거라. 왜 마귀 새끼인지 그건 오전 설교 들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바른 말씀을 분별한 것을 생명을 여기게 되고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한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넙다 받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말씀, 하나님 말씀 같으면 그 말씀을 말씀 받는데 생명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통해서 모든 신앙이 이루어져 가거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왜 죄의 종들입니까? 마음에 말씀 받을 공간이 없는 거라. 왜? 말씀 못 깨닫거든. 왜요? 마귀 새끼거든. 주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너희 아비의 행사는 너희도 행하는 도다. 왜요? 저는 거짓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 전부 거짓이라, 거짓이라. 우리도 까딱하면 마귀새끼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도 있었는데, 오성기 워낙 중요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다. 대강 감사받습니다. 다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인데, 그래도 종류별로 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입각하시고, 말씀이 틀어지고, 말씀이 변질되면 이거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 평생에 말씀만 전하게 되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 그대로 반응하실 때 죄의 종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 깨달을 때마다 진리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분반 말씀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 이루가시도록 축원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될지니,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받은 말씀 마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 이루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